예수의 그대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중에 무릎 하시고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할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할 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절제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속에 주여 전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기쁘게 하시네. 왕복 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도록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며 그게 한가운데 한 뜻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모두가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소망하며 충만함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하늘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존전에 올라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 얼굴을 가립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십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배없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 땅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열방을 살리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뒤에도 계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왠지 참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찾아나온 여러분들을 주님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성도가 그 남은 생애 속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길 닦는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교회도 이렇게 터를 닦을 때, 기초공사할 때, 주변에도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놓고는 아직 포장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비가 오면서 땅이 좀 더 다져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옆에 이제 옹벽 공사를 하잖아요. 그 옹벽 공사할 때 보면 항상 먼저 깊은 구덩이를 먼저 파는 것 같아요. 우리 문 집사님은 잘 아시죠?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를 넣으면서 철근을 먼저 큰 거를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양쪽으로 뭐 20m면 20m, 30m면 30m 이제 옹벽치는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나무로 이제 틀을 만들고
그 틀을 만들면서 그 철근도 넣는데 그 철근이 이게 바닥에 중심에 큰 웅덩이 팠던 그 철근을 이제 세면 콘크리트가 굽고 난 후에 이제 옆에 이제 그 나무로 해서 펜스를 만들고 그게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밑에 깊이 팠던 그 철근하고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힘을 지탱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예수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바람도 참 많겠잖아요. 뭐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많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어떤 베이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기초처럼 이렇게 견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초림절 오신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만 우리가 반듯하게 붙잡아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준비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특히 목회자인 저희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한 또 지도자를 향한 비난이나 조롱은 받지 않겠다. 이 정도만 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히 여김받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분명히 제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뼈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도 참 무섭잖아요. 질병의 골짜기, 우리 주변에 외로움의 골짜기, 또 실패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 이런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우리가 이렇게 메꾸어 나가는, 평지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칠목장에 정말 다양한 그 정신적, 육체적, 그 경제적 그 환자들 정말 다 모여놓은 같은 그 오목장 그 돌보는 우리 권사님 보면 창피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골짜기를 미안합니다. 메꾸는 것이 나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 또 쫀심의 이 산, 또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때문에 이렇게 산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때문에 산이 생기고, 직분이 많으면 직분이 높으면 직분 때문에 또 산이 생기고, 신앙의 연수가 또 깊어지면 그 연수 때문에 산이 자꾸 생겨지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의 산이 자꾸 생겨지고, 돈이 많으면 또 돈에 자꾸 산이 생겨지고, 사회적인 직위가 높으면 그것도 자꾸 산이 되고, 마치 바벨탑처럼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 날이 온다는 것 기억할 때에 자꾸 우리는 높은 데 마음 두기보다는 자꾸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돼.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셨죠. 말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머무셨죠. 예수님이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 그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자꾸 우리의 산이 자꾸 깎이고 깎여서 그 산을 통해서 평지를 만드는 것.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굽은 것을 곱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편견이 있어요. 이 편견, 고정관념, 이게 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장애물이 돼. 이게 우리 인생을 굳게 만드는 거죠. 그죠? 강약길에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자꾸 이 굽은 길 때문에 강약 40년을 배회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도 다 내려놔야 돼. 알고 보면 내가 편견이 더 많은 사람이지. 내가 더 벽이 많은 사람이고, 어쩌면 남이 나를 조롱하면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내 가정도 보세요. 내 자녀들도 보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포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의 성도는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자꾸 보여져서 이 굽은 길을 곱게 해야 돼.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굽은 길을 만드는 또 다른 벽이 되는 것도 많다는 것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네 번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상처들도 참 많잖아요. 열등감을 가진 일도 많잖아요. 비교의식 속에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높은 자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불만을 가지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험한 길이 이 평지가 되게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을 통하여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이 통로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게 된다는 거. 잘했다고 칭찬하게 되는 거. 칭찬받게.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날에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리라.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의 날이요,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은혜잖아요. 이것을 이사야 40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미리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그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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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며 소리 높이며 하답하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던 그 영광, 정말 그 빛이, 그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해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것,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골짜기를 메꾸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원이라는 이 한웅재 목사님이 작곡한, 제 폰 여러분 들으시면 컬러링 노는 그 음악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 닮기를 원하고, 넓은 길 가기보다는 좁은 길 가기 원하고, 높이 솟이 산이 되기보다는 그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면,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게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거친 말, 독소를 내뿜을 수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이 독사라는 것은요, 아주 남을 해롭게 하잖아요.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히고 독을 뿜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아주 해로운 존재, 독을 가지고 그 독을 통해서 상대방이 치명적인 생명에 손상을 주고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13절에 보면 하있을진저라 그러면 하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가려는 사람도 막는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 도대체 어떤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의 7절에는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가장 경건하다고 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 아니 예수님께 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온 겁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항한 마음들이 이 강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기 기득권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뭔가 세례 요한을 보고 책 잡고 시험할 거리가 없는가 해서 이 나온 무리 중 한 사람이다. 종교에 탈을 쓰고 있지만 이런 종교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실족케 하고 종교의 행식과 외식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무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종교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외식적인 것들, 행식적인 것만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최고이냐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런 이선자들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해칠한 무덤같이 정직함도 없고 이 만족함도 없고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빼앗고 갈취하는 이런 악한 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와 목사인 저를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지도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너도 못 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무리들이라는 이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군인도 있습니다. 아주 서민들,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독사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핵에 열매가 없는 사람, 돌 같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나무가 그저 도끼가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매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에 서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들은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들이다.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긍지, 선민이라는 그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그런 해개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짓된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 돌같이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무용지물이고 쓸모없고 오히려 해로울 뿐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심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지지 않습니까? 종교의 행식만 가지고 있고 그 핵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시겠다는 것.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말씀했더니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리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첫째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너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는 거야. 사랑이. 나눔과 희생이 없다는 거야. 희생이 없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부요로움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외로운 자의 벗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벗이. 여러분 종교의 어떤 행식은 있는데 종교의 생활이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향하여서 나누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겉옷도 속옷도 주시고 살을 찔러주시고 피화물을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할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더니 부자가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 내게 심장이 뛰고 있고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햇빛을 쬐일 수 있고 내 두 발로 걷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고 우리의 손이 인색하고 어쩌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표정마저도 메말라져가는 마른 짝대기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는 것이 잃는 겁니까? 잃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더니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요즘 주식에 20대들도
그저 막 주식하죠. 왜요? 딸 걸로 생각하고 그저 한번 대박 한번 치려고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 80%는 다 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가져야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겁니까? 좀 가난해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유한 믿음의 삶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학식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좀 나눠지고 누군가를 위해 쓰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삶에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웠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좀 더 나누고 섬기고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기.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늑증하지 말라. 늑증 강제로 억지로 거짓으로 불의하게 욕심이 많아서 그저 100원 받을 걸 200원 받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전히 구청에 가면 여전히 담당자를 만나면 그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많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거리를 주는 아직도 이런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업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직에 있는 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불의한 것을 탐하는 것 저는 독사의 자식 같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사는 것이라는 던져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여 준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애썼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역대상 29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이다. 여러분 매사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 세 번째,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에 군인들에게 보수가 그렇게 넉넉지 않았대. 그래서 직위를 가지고 힘으로 직위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착취하고. 옛날 미안합니다만은 교통경찰관들 지나가다가 뭐 걸리면 운전면허증 뒤에 뭐 그냥 5,000원짜리 하나 주고 옛날 그런 식이에요. 유대사회도 그랬다. 이런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해칠한 무덤이라고.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자족해라.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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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라. 두 번째, 정직해라. 정직해라. 세 번째, 자족해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만 잘하고 그리고 골짜기 메우고 낮아지고 굽은 것을 곧 바르게 하고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가난해도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당당하게 살리라. 족하게 여기고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나눔에 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기를 원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나 갈 길 온밤 지나고 옮긴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합평강 온밤 지나고 봄 핀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봄 핀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핀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이 시간 뭘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녀들에게도 나눠 먹으라 나눠 먹으라, 잘 나누는 자식에게 부모는 더 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꾸 나누면 그 나눔 받은 사람들이 또 나눠요. 나눔 받은 사람이 또 갖다 줘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해져요. 정직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자족합시다.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세요. 낮은 데에 골짜기 못 메우고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굽은 길 바르게 해주시고 험한 곳 평지되게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거 많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기도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해칠한 무덤아, 장차올 진노를 누가 피하겠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을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 얻겠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도 나눠주라.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리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자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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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 그 은혜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꾸 높은 데 마음 두고 높은 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고 벽이 되는 그릇.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지탄을 받습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될 것이 믿음입니다. 해로운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있어서는 안 되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우리가 아니죠. 정직하게 하소서. 배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흑먹고 옳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진실하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공짜 좋아하고 받는 것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불이하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줄 때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마음도 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오늘 한국교회가 더 나게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라고 거기.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에게 정한 나의 주느냐. 이것에게 정한 너무 주느냐. 찬양 한 장 더 부릅니다. 우리 가슴이 좀 찢어지고 찔리고 찬양 부를 수 없는 찬양이지만 부를 거예요. 213장이에요. 그러나 기도예요. 바람이에요. 213장. 나의 생명들이 주여 주셔서 세상 사람 활동은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네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성별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방에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여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왕성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 사랑합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눕시다.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좀 많이 샀어요. 그거라도 하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정직합시다. 손해보는 때도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자족합시다. 원망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요. 원망하면 독사의 자식 돼요. 해로운 존재 돼요. 쓸모없는 존재 돼요. 사단의 종 돼요. 높은 데 보지 마세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자꾸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예수를 욕심내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분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정직하고 자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한방의 모든 힘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